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길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주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교리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오늘 우리가 실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 삶에 적용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쪽의 지혜자들이 다시 새롭게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게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멈춰 서므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더라. 네, 지혜자들은 처음에 동쪽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모든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별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단지 하늘의 어떤 지점에 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자들보다 앞서가면서 그들의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잘 따라오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답변을 통해서 구약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동쪽의 지혜자들에게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두 가지 인도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구약의 말씀이었고 또한 그들이 따라가기를 멈추었던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동쪽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그들 앞서 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서 과연 어느 집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별의 인도를 통해서 그 집을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별은 9절 말씀처럼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멈춰 섰고, 지혜자들은 그 별을 보고 또 그 집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아주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불안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화평과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은 한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쳤지만 다시 그분의 은혜를 통해, 긍휼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한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인도하심을 구하면 다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잠시 시편 73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나를 받아주사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임명한 왕궁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아삽은 한때 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며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 속에 길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붙드셨고 권고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과 같이 나중에는 자신을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나고 육신의 길, 세상의 길로 나아가 자주 방황하는 우리들을 언제나 새롭게 인도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별의 인도를 받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지혜자들처럼 또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처럼 날마다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프린트의 1번 박스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와 아기라는 단어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차이는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장면과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동쪽의 지혜자들의 방문 장면 사이에 있는 시간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크리스마스 이야기 또는 그림들을 보면 동쪽의 지혜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말구유에 누이셨던 그 때와 동쪽의 지혜자들이 찾아온 때가 시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가셔서 먼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쌈에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매. 네, 이 말씀은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전하여 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고 아기라는 단어는 영어로 babe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기라는 단어를 또한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영어로 bab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아기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다시 말을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멈춰 서므로. 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두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시면 young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은 헤롯 왕이 말했던 그 말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9절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성경 말씀 그 본문 자체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매.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표현만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주의 천사가 말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14절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성경 말씀 본문 자체에서 어린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과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동쪽의 지혜자들의 방문 장면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차이가 얼마일까? 바로 헤롯 대왕이 계산하여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것처럼 약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의 세 번째 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4가지 방법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또 따라가는 방법이 오직 4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프린트에 정리해드린 4가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확신하며 잘 따라갈 수 있는 4가지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환경의 열림을 잘 보는 것이며,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마음에서 내적인 화평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고, 네 번째로 형제 자매들의 조언과 교회의 길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4가지 사항을 주의하여 잘 살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4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믿음과 실행과 모든 결정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기준이며 유일한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과 판단과 느낌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발을 비추고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비추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걸어갈 길을 한 번에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의 등불이라는 말씀처럼 한 걸음씩 발을 딛고 나아갈 곳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채워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할 수가 있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에도 참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또는 마귀의 속임수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식적인 면에서 보자면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어그러지게 잘못 해석하는 모든 이단들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잘못된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고집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가셔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에 대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어는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성경 기록의 대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대언자들이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그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손에 들려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도 우리는 사람의 뜻이나 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의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떠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무엇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의 뜻으로 이해하거나 사적인 해석으로 잘못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프린트의 1번 박스의 마지막 4번째 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4가지 방법 중에 2번째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의 열림을 주의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나.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복음 선포에 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걸림돌이나 방해 요소나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미이고 또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은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어떠한 환경이 열리는 상황들과 함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상황을 끼워 맞추고 안 되는 일들을 힘겹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잘 행하지는 못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드로아에서 복음 선포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영 안에, 마음 안에 안식을 얻지 못해서 그곳에서 복음 전파를 잘 하지 못했고 조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의 형제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 위하여 말씀의 인도를 잘 따를 뿐만 아니라 문이 열리는 환경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잘 열리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서 힘차게 걸어갈 만큼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하고 힘차게 잘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에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환경적인 열림이 100% 주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단지 은혜 속에 두십니다. 악한 자의 길이라고 해서 즉시로 심판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났다고 해서 즉시로 길을 막아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중에도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자주
그를 따라다니며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인 열림 속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를 주의하여 살피되, 단지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인 성령님의 인도하심, 마음의 화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말씀 안에서 잘못된 점이 없는 바른 길이고, 또 환경적인 열림도 분명히 있는데,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중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마음의 화평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한 몸 안에서의 화평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에 앞서 마음이 불안한 경우는 먼저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무엇인가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편법적인 일들이 포함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없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 시대에 잘못된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서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못했던 약한 형제들처럼 실제로 잘못된 일이 아닐 때에도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양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실제로는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감각하여 전혀 불편하지 않고 평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여 확신한 경우, 환경의 열림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을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한 경우, 또 마음까지 화평한 경우 돌이키기가 힘든 잘못된 강한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으므로 참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바로 형제자매들의 조언을 듣고 교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세 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라 할지라도 위의 세 가지만으로는 완전하다고 말하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주관적인 오해와 착각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11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조언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넘어지나 조언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조언이 없는 곳과 많은 곳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언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많은 조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졌다면 조언을 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미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참으로 겸손하고 또 정직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체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서로 다른 조언들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조언의 말들을 균형 있게 듣고 안전한 길을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롭게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던 동쪽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직하고 바르게 참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무식했던 어부들이었던 제자들도 또 어릴 때부터 양을 돌보기만 했던 다윗도 또 어릴 적부터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지혜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붙드시고 또 새롭게 인도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매 순간 새롭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